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을 절실히 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갖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연 상태인 사람, 이 세상에 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 그건 자연 계시라고 해서 만물에 하나님이 를 창조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인간의 양심이 얻어지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득도라든지 깨달은 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자, 선민의식, 그 다음에 아주 내로남불, 무조건 교회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무엇인가 획득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말씀의 전문가라든지 신앙의 전문가에 해당될 수도 있죠.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깨닫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율법과 할례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본질적으로 3장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것을 설명한 한 과정이지, 그 과정 자체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핑계하지 말라. 개변 내지 말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말씀으로 너희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등어 같은 모든 이 인류의 사람, 너희들을 말씀을 맡고 있는 너희들도 바로 죄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4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도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윗도 보면 자기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했다.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켜서 그들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할례로 구원을 받고 할례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을 사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여. 그럼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다른 말로 출애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할례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적인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표시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 반지를 끼는 거죠. 그 결혼 반지 자체가 결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하는 아내 그 자체가 결혼이죠. 사랑하는 남편 그 자체가 결혼이지, 그것을 기념하는 반지가 결혼이 아닌 것처럼 행위나 특히 할례는 표시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기 그냥 부부간에 서로간에 결혼이란 기념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결혼식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무리하고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바로 언약과 우리 구원의 하나의 표시인 것이지, 그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아기를 큰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단물로 모욕을 시켰어요. 모욕을 시키고 나서 그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을 버리고 아기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기를 통째로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기가 중요한 것이지, 물이 중요한 거야. 내가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지금. 어쨌든,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한목제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안에 있어서 율법의 정죄함과 또 내 안에서 행위의 정죄함이 나를 치고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체험하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신앙을 갖기 전이나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죄를 덮으심과 나의 죄 용서하심이 내 안에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 삶에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과 은혜가 공로 없이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성화적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것도 구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인데, 그것의 동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의 동기도, 성화되어가는 동기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피 흘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찰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의 율법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